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니.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흩어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예배에 놓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힘들고 지쳤던 종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17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양하신 다음에 김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저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저희의 소망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복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크고 작은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명령에 따라 다음 주일에는 3MD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7분의 VIP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 접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품은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섬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을 멀리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부터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비록 마음에는 품고 있으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길 봉사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탁월한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이 이 땅의 법이 되게 하시고 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종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치우침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기대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제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하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메인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되어 준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육신의 신보다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람들은 춥다고 웅크리고 있는데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들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 복을 받는 성도가 있고 그 언약을 뒤로하고 시류를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멸망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냇물에 나뭇잎은 떨어지면 이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나뭇잎은 천천히 흐르고 물이 빠르게 흐르면 물결을 따라서 나뭇잎은 빠르게 흐릅니다. 굽이치는 곳에 이르면 물이 굽이치는 대로 나뭇잎 또한 굽이치고 돌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은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에 떠밀려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빗대어 시대의 변화를 흔히 시류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대 상황에 맞게 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없이 그저 시대가 변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의도는 갖지 않지만 세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력도 갖지 않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가면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에 편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두 경우는 악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또 뭐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면 시대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도 편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 시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패해지고 포악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가슴을 칠 노릇이라 그래서 한탄하신다. 그래서 땅과 함께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다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끌려 결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시류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랬습니다. 이 한탄한다는 말은 나함, 너무나 유감스럽다. 깊은 한숨을 쉰다.
가슴을 친다, 후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계획이 다 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도 악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다 악해졌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했다. 부패하다, 샤하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엎어졌다 그 말입니다. 포악, 하마스, 폭력, 거짓, 강포, 흉악, 계략, 나쁜 건 전부 다 이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에 편성한 사람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고 자신이 얻을 이익 앞에 파렴치한 모습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힘 다 동원합니다. 또 그런 자들 밑에 발붙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입만 벌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의, 공정, 선함,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시류에 편성하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포악함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뭘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그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포악이 가득한 땅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17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의 것들이 다 죽으리라. 포악이 가득한 땅을 그리고 사람과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날파리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시루에 흔들려서 포악성만 드러내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루의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잠깐의 세상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주적인 종말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불과 짧은 1초 만에 내 생에 80이라면 80, 90이라면 90 그게 한순간의 찰나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1초 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부질없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질도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권력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네. 모든 것이 부지런함이 없다. 내가 그렇게 싸우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지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네. 모든 것들이 다 1초 만에 드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시루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역 하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치위생사 사역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역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생명 사역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어지게 하신 그 복음 사역, 사는 사랑 사역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해결하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네 가지입니다.
치유 사역, 위로 사역, 생명 사역, 사랑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루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그것만 생각하면 마냥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은사, 환경 모두 드리고도 그냥 기쁘기만 한 그 무엇,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인 워드워즈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가슴이 뜁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가들지라도 해봤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감에 찼던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용현교회 그러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심 때문에 나 또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현교회 가슴이 뜁니까? 이 말만 들어도 갑자기 행복해지고 용기가 솟습니까? 어떤 보상이 없어도 좋고 밤새워 이야기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고 사명이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의 1020의 비전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2006년도 용인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1%도 의심 없는 비전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1020 비전, 4천 시민 11만 명, 10%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2,000명의 전도자, 사역자,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향하여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다보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12만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사할 때에 500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1%도 의심 없이 비전을 세웠는데, 선포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문화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을 때에 교회 학교들이 다 죽어져 간다. 교회들이 합병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 부흥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도 한 명 늘어나는 것이 힘든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저도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선포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것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망상이다. 그런 소리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쓰레임대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열정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제주 비전,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이 50주년 맞이해서 제주 비전 트립 갔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500여 사역을 하고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재정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동남아 비전
아프리카, 인도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인도에 70번째 교회를 세우고 왔다. 세상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70번째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길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을 세워가는 우리 용행교회가 되라고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문을 쫙 열었을 때에 이건 내가 세우길 원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야. 이 교회 안에 나의 비전이 없어.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신부된 모습의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해도 주님이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활짝 문을 열고 내다보실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해도 주님 오셨을 때에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다. 신부된 바로 그 모습,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언약의 백성의 사명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루를 따라가면 부패와 포악만 쌓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우리는 여기 언약이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언약을 달리 이야기하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인격적인 두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높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면 인간은 자기 욕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셔서 언약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높이셨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 오면서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변화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볼 것이 아니라
국회는 지금 어떡한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된대?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북한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러시아는, 미국은 어떻게 할까 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 백성인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잠깐 내가 예수님을 잃었다면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번 3M 데이는 그냥 3M 데이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류를 따르지 않고 언약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방주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있지도 않은 홍수, 오지도 않을 홍수. 뭘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가? 영감이 되더니 노망이 났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수가 있습니다. 시류에 편성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아를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악에 가득하여 멸망할 세상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설령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먼저 간 선지자들, 천사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경남 사천시 서부 경남 한쪽 모퉁이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 내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교회 모습이 그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 내가 보기를 원했던 교회, 한국 땅 사천시 조그만 모퉁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 용현교회를 특별 관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리라. 저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내가 특별 관리한다. 저들을 통해서 이 부패한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저들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 된다. 특별 관리해서 저들의 사업장에 인재를 붙이고 물질을 부어서 크고 번성하고 복의 복을 받는 기업으로 내가 세우리라. 형통한 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속에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정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달리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 돈이 없다고 무시하든, 초라하다고 조롱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선지자적인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모든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에 보잘것없는 짐승 벌레 한 마리는 물론이고 그토록 당당했던 호랑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도 처음에는 공중을 호령하듯이 날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날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날개를 떨어뜨리고 물속에 빠져갑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방주 하나 지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내 영혼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두고 가야 됩니다.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일주일만 더 살고 싶은데 내가 1조를 갖다가 붓겠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역시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세상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시류에 편성하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각자의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뜻대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국이 이런데 세계 정세가 이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국이 이렇다고 의사가 수술해야 될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러니 하고 칼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120%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 이 시국이 이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그리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은가를 바라보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고 시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셔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하심이 임하시면 시대를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세상에 다 부패하고 포악해 갔지만 하나님 탄식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부패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생명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남은 여생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일 예물로 일천번제 오병이어 선교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나그네 된 이 땅을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가슴 두드리며 눈물 쏟는 일이 없도록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적인 일터 위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껏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그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관련한 모든 종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SLM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은 작정자 공지하는 주일이라서 들어오는 입구 게시판에 77명의 작정자 명단을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지금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감당하고 인도해야 될 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기도하셔서 저들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노력하셔서 정말 영적인 축제가 되는 22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소망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11시 예배 전체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없습니다. 11시 예배 함께 드리고 아동부 학생 예배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발표회로 갖겠습니다. 셀 구역 남녀 선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아름답게 잘 발표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수요일 낮 예배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는 쉽니다. 교회학교 진급 수료 예배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지금 성탄 주일 겸 3MD 축제 주일을 또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앞에 초청장이 500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더 잘 활용하시고 또 꼭 이런 그 명단에 없더라도 또 인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전하셔서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또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셰프 더 라이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애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스램데이 준비위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식사하시고 1층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모집합니다. 2025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동력하실 분들 분야 참고하시고 김성희 전도사님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번씩 가져가시고 필요하면 사업장에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추억대 계속해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안내하시고 주방으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회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주시마 찾는 자는 찾게 된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멈추라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바르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시고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뼈마디까지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짓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내 언약이니 내가 이룬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약 백성들의 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자리 위에 문제 위에 믿음으로 서는지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혈육의 말씀을 붙잡는 종들마다 이 시간에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혈관의 모든 질병이 치유